자, 오늘은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7절까지 살펴보도록 합니다. 오늘 내용은 이제 모세의 그 입에 대한 내용이에요. 입에 대한 내용이고 또 모세와 또 이제 아론을 등장시키죠. 아론을 이제 등장시키는데 아론을 등장시키는 것은 이제 두 정인이 되는 것이죠. 모세와 아론 두 정인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내용이다라고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지난번에 우리가 1절에서 9절까지는 어떤 내용이었었어요? 세 가지, 예. 모세의 그 지팡이, 그 다음에 모세의 손, 그 다음에 이제 나일강의 물을, 피를 이제 땅 위에 흘렸을 때 그 피가 이제 되게 한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1절에서 9절까지 그는 주로 이제 지팡이와 나병 걸린 그 손을 이제 중점으로 보면은 모세의 손에 대한 이야기죠. 그 손에 무엇을 짚고 있느냐, 어떤 지팡이를 짚고 있느냐 하는 거. 그 다음에 모세의 그 손이 자기 품에 넣었다가 꺼내 보니까 자기 양심에 비추어서 보니까 그 손은 부정한 손이다라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부정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하면서도 참 부정한 신앙생활 했다라는 그런 의미다 말이에요. 이런 거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열심으로 봉사하고 참 하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다 부정한 손이다라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손을 치료하는 내용이었잖아요. 모세가 의지하는 거, 모세가 행하는 거, 그것을 이제 치료하는 내용이라면은 오늘 이 내용은 무엇을 치료하시는 거예요? 입을. 모세의 입이단 말이에요. 모세의 정하지 못한 부정한 입을 지금 정하게 하시는 그런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네 번째, 다섯 번째 거절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 그다음에 이제 10절에 이제 넘어갑니다. 자,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이후에도, 그러니까 가라고 참 파송을 했죠. 그렇게 한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다라고 그렇게 모세가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늘 1번 문제인데 모세가 자신은 말을 잘 못하고 또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라는 이 말은 지금 어떤 의미에서 이 말을 한 걸까? 이 말은 무슨 의미인가? 무엇이 뻣뻣하고 무엇이 혀가 둔한 건가? 누가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없어요? 알았어요? 예. 자, 여기서 네, 네, 네. 명령하신 이후라 그랬어요. 명령하신 이후는 이제 표적 능력을 체험을 했죠. 표적 능력을 체험하고도 여전히 지금 입이 뻣뻣하다느니 해가 둔하다느니 이런 모습을 보인 것은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자신이 참 없다. 그렇죠. 인간이 그 나약한 본질을 네. 지금 보여주는 말이에요. 예. 자신이 그러니까 없는. 이런 걸 보면은 아무리 인간이 참 유명하고 똑똑하고 공부를 많이 하고 했다 할지라도 어쩔 수 없는 능력 앞에서. 하나님의 그 크신 표적을 능력을 받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연약한 인간의 그 본질을 보여준다. 때문에 그렇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겸손한 신앙이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면도 있겠죠. 예. 자, 그러면은 왜 모세는 나는 말을 잘 못하는 자,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다는 이런 말을 하게 됐을까? 그 배경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지난번에도 살펴봤죠? 사도행전 7장 22절에 보면은 모세는 말을 잘 못하는 자가 아니죠. 말을 잘 예, 못하고 애굽의 지혜로 말과 하는 일이 능하였다라고 사도행전 7장 22절에는 나와요. 네. 그러면은
말을 잘하지 못하고 입이 뻣뻣하고 해가 둔했다라는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그 배경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왜 이런 말을 하게 됐을까? 모세는. 아무도 그, 대답, 예, 참여자면 조금, 네. 말씀해 보세요. 출애굽기 가만있어 봐요. 제가 조금 와서 연결을 좀 해봤는데요. 출애굽기 1장 19절을 잠깐 읽어볼까요? 제가 네. 읽어볼게요. 네. 10장 19절. 1장 19절. 네. 네. 에, 안파가. 이게 1장 19. 삼박 이야기인데? 그게 아니고, 1장 12절부터 14절까지만, 14절까지만 제가 읽을게요. 네. 1절 12절부터. 여기서 보면은 11절에서 보면은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잡음이 많네요.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2장 없음을 보고 12절.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도끼로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 하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일이 탄로됐다. 그렇게 이제 선생님, 저는 잠깐만요. 보는 게 그 마이크 누가 잡음이 좀 많네요. 두께를 킨 것 같아요. 네? 그 유영재님 계신 곳에서 누가 마이크 두께 키지 않았어요? 스피커가 마이크 두께 키지 않았냐고요. 안 켰는데 괜찮은데? 자매님의 말이 살짝 끊기게 들리긴 하는데 예, 저희는 다 누가 만약에 컴퓨터하고 핸드폰하고 두 개를 켜놔도 이런 현상이 생겨요. 꺼놓으면 괜찮은데 마이크를 두 개를 켜놓으면 그러니까 괜찮. 아까 누군가가 아마 그렇게 했을 거예요. 제가 전화를 끌까요, 그럼? 예, 한번 꺼보세요. 네, 전화해서 소리가 나네. 네, 자매님이 맞네. 제가 전화를 저는 잠깐만 여기서 안 걸렸는데요? 그래도 자매님, 아니 근데 그래도 자매님 잡음이 나네. 한 번씩 그러더라고요. 예. 마이크만 하나 끄면 돼요, 핸드폰에. 마이크를 X로 끄세요. 근데 핸드폰을 열어놓지는 않았어요. 자매님이 그랬잖아요. 아니 그래도 잡음이 나네. 지금 이게 그냥 넘어가요. 예. 그냥 말씀하세요. 그거 시간 보낼 수가 없어요. 예. 그럴 건데. 오케이, 형제님. 그래서 제가 이제 모세에 대해서 근데 잡음이 많아서 안 되겠네요. 괜찮아요. 잘 들려요, 자매님. 그래요? 우리는 잘 들려요. 모세가 예. 장성했다는 거는 뭐 육신적으로 장성한 게 아니고 그만큼 이제 자기가 백성들, 히브리인들의 백성을 돌아볼 마음이 있어가지고 그 변호를 한 거잖아요. 근데 히브리 그 사람은 모세를 재판관으로 인정을 안 했지요. 근데 이때 당시에는 모세는 자기가 주님께서 세워서 자기 백성들을 돌아볼 마음이 있었던가 하는 마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말씀 흐름을 보면. 근데 여기서 보면 우리가 4장에서 금방 읽은 것처럼 모세가 거절을 하잖아요. 그거는 이제 그만큼 애굽에서나 미디안 광야 40년 양을 치다 보니까 이것이 보통 모세에게는 힘든 것이 아니다. 교회를 인도하고 바르게 사람을 세우는 것이 그게 자기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걸 알고 자꾸 주님한테 나의 힘으로는 안 되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모세가 혼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면한다든가 애굽 왕 앞에서 대면하면은 힘이 없잖아요. 그래서 자꾸 주님한테 어떤 도움을 더 요구를 하는 걸로 저는 흐름을 그렇게 봤습니다. 예. 네. 예. 저도 그럼 잠깐 저는 이렇게
왜냐하면은 이제 뭐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난 후에 그 자신이 없었다는 자기가 할 수 없는 그 자신이 없다는 자기 부인 그런 것도 좀 생각해 봤는데 여기 뭐 보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랬더라고요. 이게 여기 예레미야 1장 4절 보면은 이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시잖아요. 부르신데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쭉쭉쭉쭉 그렇게 하면서 이제 내가 내 입에 네 입에 내가 함께 하겠다 이런 말씀을 이렇게 연결하는 말씀을 그 뒤에 쭉 계속 나오거든요. 이거랑 같이 연결해 봤을 때에 오히려 이런 말이 이제 표현을 이렇게 했지만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 낮아지는 그런 고백, 나는 할 수 예. 없습니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받으면 되지 않을까. 예, 그래요. 예, 맞아요. 지금 이제 두 분이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이제 배경은, 처음에 일단은 그 전에 이제 지팡이 사건, 그 다음에 손 사건이 있었죠. 그러니까 자신의 상태가 그 표적으로 인해서 지금 다 드러났죠. 예, 다 드러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가 사실은 그거를 믿었잖아요. 자기가 의지하는 거, 자기의 행위, 이거를 믿었는데 그것이 실체가 뭐다는 것이 다 드러났기 때문에 이제는 그러면은 내가 무엇으로 이 일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건 당연하죠. 그러니까 뭐 세상 속된 말로 이제 미천 다 떨어진 거죠. 예, 미천 다 떨어진 상태에서 뭘 할 수 있겠나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사매자매님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 비해서 나의 미천이 다 떨어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인데 거기에 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위임하신 그 내용은 이건 너무나도 큰 일이죠. 예.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낸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큰 사역이기 때문에 자기의 참 실체를 알고 부족함을 느낀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런 배경에서 나는 입술이 입이 뻣뻣하고 해가 둔한 자다라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고백은 또 다른 의미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모세가 믿었던 그런 언변과 배경과 세상 지식으로는 사탄의 그 압제에 있는 그런 영혼들, 그 다음에 영적으로 굶주린 자들, 이런 자들을 구해낼 수 없다라는 이야기도 되겠죠. 예,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세상 어떤 것으로도 참 진리의 말, 그 다음에 권세 있는 말, 생명 주는 말은 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의미도 된다라는 것이죠. 예. 모세가 지금 그것을 지금 시인하고 있는 말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모세의 이런 고백은 아직 자기가 진리와 생명의 입술, 권세 있는 그런 말씀을 가지지 못했다라는 그런 고백도 되겠죠. 예. 그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뭐라고 그랬어요? 모세에게 내가 할 말을 주고 내가 함께 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이 말은, 그러니까 모세가 아직도 연약한 부분을 지금 비우는 과정이에요. 지금 네 번째잖아요. 네 번째 이제 그 비우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할 말을 주고, 그 다음에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비울 것은 비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우시겠다 하는 그런 약속이죠. 네,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자, 말에 부족하다라는 것도, 모세는 그 말에 부족하다라는 이 말은 바울을 또 우리가 지난번에 고린도 후서에서 배울 때 바울도 자기는 그 말에는 부족하다라는 표현을 했죠. 예, 말에는 그게 고린도 후서 11장이었었어요. 11장 6절에 보면은 바울도 말에는 내가 부족하지만은 그러나 지식에는 내가 그렇지 않다라고 그렇게 선포를 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었었어요?
말에는 부족하다는 이 말의 부족이라는 것은 당시 바울의 그 사도권을 핍박했던 거짓 교사들이죠. 거짓 가르치는 자들이 그들이 말에는 능했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그 왜 능했어요? 그들은 세상에서 그 당시 상황에서 학교가 성했다고 그랬죠. 웅변학교에서 그런 기술을 다 배웠다라는 것이죠. 네, 말만 번지르하게 배웠지만은 그러나 그 속에는 그 진리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이제 바울이 지금 비꼬는 말이잖아요. 그러나 나는 그런 말재주는 없지만은 내 속에는 진리가 있다. 이제 그 말을 한 것처럼 바울도 지금 나는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다라는 이런 고백은 아직은 진리의 말씀, 생명되는 말, 그것이 내게는 아직 없다라는 그런 고백으로 이해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맡은 자, 지금 모세 같은 경우 복음의 제사장 직분이라는 것은 이제 영혼을 구해내는 직분이잖아요. 오늘날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자들은 어떤 그 세상의 지식이나 어떤 재능 이런 걸 뭐 배워서 그다음에 말 잘하는 그런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해야 참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세상 교계 목회자들이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미국 오기 전에 그때 이제 뭐 고등학교 그다음에 뭐 대학교 뭐 그럴 때인데 그 당시 때는 서울에 큰 그 순복음 교회가 있었죠. 예. 지금도요, 뭐 물론 있고 있는데 그런데 그 당시 그 목사님이 너무나도 유명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밑에서 그 목회하던 사람들, 그 교파에 있던 그 순복음 교회 교파 목사님들이 다 조영기 목사 흉내내는 걸 내가 많이 봤어요. 예. 목소리도 꼭 조영기 목사님 목소리 훈련해가지고 그 목소리를 내요. 그 다음에 설교하는 톤도 그걸 또 훈련을 해가지고 그렇게 또 해요. 야, 그런 걸 보고, 야, 꼭 저렇게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을 그때 가졌었는데, 바로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 말이나 어떤 재능이나 웅변술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말에 어떤 내용이 담겼는가,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게 그 전하는 말로 듣는 사람이 영이 감동이 되고 생명이 되고 그래야 되는데 전혀 딴소리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이제 그런 걸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 입에서 진리와 생명의 그 능력이 증거되느냐 하는 것을 참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 많은 듣는 사람들이 이런 거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저 교회에 어떤 프로그램이 있고 어떤 행사가 있고 뭐 사람들이 좋고 뭐 이런 거를 기준으로 보죠. 전에 증거되는 말이 정말 내 영을 살리고 그게 나에게 생명이 되는 말씀인지는 전혀 상관없어요. 예, 그런 걸 분별하지 못한다는 게 좀 안타깝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참, 그 진리와 계시된 말씀을 전하지 못하는 사람이 바로 지금 모세가 이야기했던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예. 아무리 사람들에게 언해를 끼치고 막 눈물 콧물 쏟아내고 막 웃게 만들고 막 그런다 할지라도 그것이 참 그 속에 진리가 없으면은 그런 사람이 바로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령한 말을 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신령한 말이라는 게 뭐예요? 네? 도덕적이고 종교적이고 이런 말이 아니잖아요. 네. 신령한 말, 진리의 말씀을 할 때에
듣는 사람의 그 영이 감동이 되고 그 영이 감동이 되면은 그 감동된 그 영으로 인해서 혼의 인식이 되죠. 우리 혼이 깨닫잖아요. 내가 영이 감동이 되면은 혼이 깨닫는단 말이에요. 혼이 깨닫고 그렇게 되면은 내가 이제 진리를 알아져 나가는 것이죠. 네. 진리를 알게 되고 그러면은 그것이 바로 나의 혼의 구원을 이루어 가는 과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11절 갑니다. 여호와께서 이제 모세에게 조금 강한 말을 하시죠. 심판의 말을 하시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이렇게 이제 어떻게 조금 화가 나신 듯한 말씀이죠. 예. 그러면서 말 못하는 자, 못 듣는 자, 눈 밝은 자, 맹인을 역으로 말하자면은 나 여호와가 창조하지 않았느냐라는 그 말씀이죠. 예. 그러면은 좀 말이 좀 이상하죠. 그럼 하나님께서 말 못하는 자, 못 듣는 자, 그 다음에 눈 밝은 자, 이 맹인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는 이런 이야기잖아요. 문자적으로 보면 그렇죠. 그럼 이거는 뭘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까? 말 못하는 자, 못 듣는 자, 눈 밝은 자, 맹인을 그러면 영적인 의미로 깨달아야 되겠죠. 네. 네. 그럼 뭐예요? 이게? 2번 문제인데? 말을 못하는 것이 우리가 이렇게 입으로 말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벙어리를 고치신 하나님. 말 못하는 자라는 영적인 의미가 뭐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진리를 온전히 정하지 못하고 거짓된 것을 전하는 그렇죠. 벙어리가 있으니까. 진리를 네. 선포하지 못하는 자가 말 못하는 자잖아요. 벙어리로 하는 의미가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들이 그렇게 말을 못하게 됐어요? 왜 말을 못하게 돼요? 진리를 왜 선포하지 못하게 돼요? 그들이 진리를 단 적이 없고 깨달은 적이 없어서. 진리를 들은 적도 없고 깨달은 적도 네. 없고 듣는 거 이제 가르치는 그것을 자는 막는 것이 바로 세상 조직 신학과 교리다 말이에요. 예. 선포는 하지만 벙어리라고. 그렇죠. 그들이 선포하는 것은 조직 신학과 교리잖아요. 예, 진리 말씀이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오늘날 기독교 방송국에 간혹 목사님들 설교하는 시간 돼서 이렇게 설교 들어보면은 다들 교리를 말하고 있고 종교적인 설교를 하고 있고 신학, 조직 신학 같은 거 이런 거를 말하고 있지 진리를 깨달아서 선포하는 그런 말씀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바로 말 못하는 자가 아니고 뭐냐는 거죠. 예. 말 못하는 자는 그런 자들이다. 그 다음에 못 듣는 자라는 말은 또 뭐예요, 그러면은? 기의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 그렇죠. 귀가 기의 열리지 않은 영적인 자들. 할례를 받지 못해서 진리의 말을 전해도 저것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다 말이에요. 예. 그런 자들이 너무나도 많죠. 성경을 갖다가 어떻게 문자적으로 안 보고 성경 그대로 볼 줄을 모르고 어떻게 이상하게 말을 하느냐고 그렇게 비방을 하죠. 누가 성경을 바로 보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영이신데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눈으로 봐야 돼요?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은 영으로 해석해야 돼요. 예.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알죠.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눈 밝은 자라는 건 뭐예요? 누구를 두고 하는 이야기예요? 눈 어두운 자. 아니, 눈 밝은 자는 아담? 그거 아니야. 눈이 밝다라는 표현은 지혜가 있다는 거죠. 영적으로 눈을 떴다는 뜻이죠. 눈 밝은 자라는 것은 신학 지식이나 교리나 성경 지식, 성경을 100번 읽었다라는 사람도 저는 봤어요. 봤다 그러는데 그런 사람들이 내뱉는 말이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는 다 안다고 하죠. 안다. 예, 그렇지, 안다병. 예. 나한테
그런 말 하지 마라. 나는 성경을 백독을 했고, 나는 신학 박사고, 나는 교리적이고, 뭐 그런 유명한 목사인데, 나만큼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 있냐 하는 자들이죠. 그게 눈이 밝은 자라는 것이요, 자칭.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하고 자부하고 교만한 종교 기득권자들이단 말이에요.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대제사장이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안다고 생각했죠. 예. 그런 안다병 걸렸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것이죠. 예. 안다 하지만은 사실은 모르잖아요. 사실은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잖아요. 예. 이런 이치가 오늘날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예. 오래 예배당 다녀가지고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아. 알기는 뭘 알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라 그러면은 말 못하잖아요. 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안다 하는 자들이죠. 그 다음에 맹인도 마찬가지죠. 맹인이라 그러면 무엇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영적인 계시가 전혀 없는 자들이다 말이에요. 문자적으로. 네. 그렇죠. 문자대로 보는 거. 영적인 계시가 전혀 없는 것. 열왕기에 누가 영적 계시 없는 자였었어요? 게하시가 나오죠? 게하시 이름이 뜻이 계시의 골짜기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골짜기는 깜깜하잖아요. 계시에 있어서는 깜깜하다는 이야기예요. 예. 계시에 있어서는 전혀 볼 수 없는 자.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그런 자들을 맹인이라 그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어떤 사람이 맹인을 데리고 왔죠? 근데 이 맹인이 언제부터 맹인이 되었냐고 물었죠? 근데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그랬어요? 날 때부터니라라고 그래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사람이 맹인이 진짜 베이비 때부터 태어나가지고 태어나자마자 맹인이 됐던 그걸 이야기하는 거겠어요? 다 맹인이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다 맹인이잖아요. 계시에 대해서는 깜깜했잖아요. 세상 교육에 있을 때도 다 깜깜했잖아요. 영으로 났을 때부터 우리는 계시에 있어서는 다 깜깜한 자라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예수 믿었다고 하지만은 영으로 예수 믿고 참 고백을 하고 그렇게 했지만은 그러나 계시에 있어서는 사실은 다 소경부터 시작한 거다라는 이야기죠. 네. 그래서 우리는 점점점 눈이 밝아져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럴 때 예수님의 그 소경한테 물었죠?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소경이 하는 말이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한다. 이 말은 육안을 보기를 원한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내가 정말 계시로 알아서 밝히 보기를 원한다는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눈을 뜨게 해주셨다. 이 말씀을 볼 수 있게 해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야기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말 못하는 자, 못 듣는 자, 눈 밝은 자, 맹인은 다 사실 영적 장애인이죠. 영적 장애인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모든 영적 장애인들의 그 장애 요소를 내가 다 비워내고 그 다음에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채우겠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주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모세 네가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내가 창조주가 아니냐, 내 입을 내가 지은 자가 아니냐. 그러니까 그 모든 장애 요소를 내가 다 비워내고 그 다음에 능력으로 내가 채워주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손에 이어서 눈과 입과 기도, 정결함을 받아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야 하나님의 참 일꾼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하면 됩니다. 자, 12절 갑니다. 이제 가라라고 그래요.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겠다. 이제 가라 그럽니다.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겠다라고 그랬어요. 너와 함께 네 입과 함께 있는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지금 능력으로 채우신다라는 이야기죠. 능력으로 채우시니까 그 다음에 할 말을 가르친다라고 그랬어요. 영적인 의미에서 보면 할 말이라는 게 결국은 무엇일까? 물론 모세가 애굽 왕 앞에 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이끌어내야 되겠다, 나가게 해달라라는 이런 말들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인데, 영적인 의미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억압 가운데 눌려서 종살이 하던 그런 자들을 내가 이끌어내겠다라는 것인데,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할 말이라는 게 무슨 말을 주실 건가? 우리에게 무슨 말을 주실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을 죄와 그 세상 종교계에서 억압되어 있는 그런 자에게 우리가 가서 말씀을 전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 건가 하는 것이죠. 방금 삼회자매님 계신 것 같은데? 아니? 네, 먼저는 진리가 성경 보는 관점이 다 우리가 이해가 돼야 되고, 또 아는 안에서 생명 자체가 돼서 생명으로 전해야 그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예. 그렇죠. 예. 그렇죠. 예. 정말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말, 그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입에 함께 하실 것이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모세의 이 출애굽 사건을 갖다가 참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보면은 우리는 다 이해가 되죠. 네, 이스라엘의 그 역사로 보면은 우리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예,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억눌린 그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빼내는 이야기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죠. 예. 그와 죄와 사망의 그 억압에서 빼낼 수 있는 것은 참 진리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보면 되는 것이죠. 마가복음 13장 11절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3장 11절. 자, 거기도 보면은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고 누구라고요? 성령이십니다라고. 예. 우리의 입술에 말을 주시는 분은 성령이시다. 그 영이신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 영의 말씀만이 세상 모든 종교의 억압이나 영적인 억압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탈출시킬 수 있다, 빼낼 수 있다라는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신약에서 벌써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확정하신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첫째 시간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 갈게요. 예.